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증명이 돼야 한다 그랬어요. 행동으로 나오든지 행동이 안 나오더라도 이게 사람마다 냄새라는 게 있거든요. 아십니까? 집에 냄새가 있고 자기에게 냄새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지내다 보면 이 사람 가치관, 칼라, 인생관 말 안 해도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덮을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뭐 과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파병된 외국 군인들 있잖아요. 미군, 평택이나 용산에 근무하는 미국 군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한국에 수십 년을 살아도 미국 가치관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적이 미국에 있어요. 생각이 미국. 뭐 언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 결정적일 때는 미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증거는 뭘까? 자,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만 누릴 수 있는 증거, 잘 되는 거, 다 망해진 사람인데 교회를 나와 예수 믿고 잘 됐다. 이것도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하나님 믿고 엄청 잘 됐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목동이 왕이 됐겠습니까? 그건 자기 재주로 왕 된 거 아니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제수가 총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일약 출세한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어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잘 되는 사람도 더 많아요, 세상에. 다 망했는데 절에 가가지고 갑자기 잘 돼가지고 평생 우상숭배 하다가 자기가 부처로 복을 받은 줄 착각하고 그러다가 그 영혼 뺏겨버리고 지옥에 갈 수도 있죠. 반대로 말이죠.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믿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그 제대로 살아보겠다 맘먹은 순간부터 사업이 막혀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쫄딱 망해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된다? 그건 예수 믿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증거는 아닌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다. 그것도 증거죠. 성경에는 기적이 많거든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주는 기적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생물이,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네 발 달린 짐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냐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무슨 재간으로 그걸 분별합니까? 어떤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흉내내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버리는데 그 순간에 비가 내리는 것도 기적인데 엘리야처럼 불을 끌어내리니 무슨 수로 그 앞에 무릎을 안 꿇냐고. 예수님 소리가 절로 나오겠지. 근데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미혹의 역사가 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한테도 빠져가지고 있고 목사도 이만희를 구세주라고 부르는, 돈 때문에 그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데 무슨 수로 무릎을 안 꿇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건을 미스테리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그건 규명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현상이 있다고 나온 거예요. 어떤 사내가 배로 움켜쥐고 걸어가요. 이 통증에 못 이겨가지고. 근데 병원이 마땅치 않으니까 수 킬로를 땀을 흘리면서 가다 서다 하면서 배를 움켜쥐고 갑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 추장이자 무당. 아프리카에. 근데 그 무당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제 예식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카메라로 잡았어요. 이건 절대로 연출이 아니에요. 진짜인데 기도해 주는 이 무당이 그 통증이 이 사람한테 와요. 땀을 펄펄 흘리더니 욱욱 하더니 무당 입에서 까만 돌덩어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았어요. 여러분, 기도받는 그 사람 입에서 돌덩어리가 튀어나와 담석이 튀어나와도 기적이야. 근데 어째서 이 사람 입에서 담석이 튀어나오는데 이 사람이 낫냐고. 이건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이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서 그랬으면 우리 교회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나 목회 못해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도 일어나고 마귀도 심지어는 기적을 흉내낸다. 그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기적도 예수 믿는 절대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와서 행복해졌다. 마음 편안해졌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평안해지고 다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절에 가면 더 그래. 절에 가면 내려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점에 가도 인생 경영서 읽으면, 자기 개발서 읽으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예수 믿는 절대 증거라는 것은 속일 수 없고 덮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절대 증거라는 것은 잘 되는 것이나 기적이나 마음의 행복이 아니다. 그건 뭐냐? 소망이 달라지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 생겨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한다. 어울리지 않아요. 낙심은 답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낙심은 죽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낙심은 끝장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기양살이, 조선시대 기양살이 하던 죄인들이 자기 섬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강화도, 전라도 섬 같은데, 제주도 같은데 유배돼가지고 수십 년을 살지만 절대 그 지역 사람들하고 섞이는 법이 아니에요. 항상 한양을 쳐다보고 사는 거야.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 난리가 나도 그런가 보다. 뭐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런가 보다. 오직 관심이 자기가 쫓겨난 한양의 소망을 두고 오늘에나 나를 데리러 오나나, 오늘에나 파발이 올라나, 오늘에나 나를 복지시켜 줄라나. 먹어도 먹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슬픈 것이 아니야. 죽을 때까지 한양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가는데 그것이 옆 사람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끝인 줄 알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짐승처럼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 일방적으로 선택하사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천국 시민권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특징이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뭐냐? 우리의 꿈이 천국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한국교회는요, 제가 다녀보니까 다는 안 다녀봤지만은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을 안 믿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아니야. 이거 무슨 개모임하고 있는 것 같아. 천국에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이 땅에 아웅다웅 하다가 번지수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영원양 욕골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파면 팔수록 가장 이상적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샘플이 되는 전형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낙심한 흔적이 없어요. 그는 그럼 편안하게 살았냐?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예수만 버리면 되는데, 예수만 안전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속에 사느라고 그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런데 그는 낭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은 이 중에 제일 많이 써요. 우리. 고린도 교회나 본인이나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절대로 낙심해서도 안 되고 낙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두 가지를 딱 제시합니다. 먼저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낙심할 수 없냐? 낙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두 개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영과 육,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람도 이 두 개의 세계로 나눴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딱 나눴거든요. 근데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겉껍데기,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용모, 그리고 학벌, 그 다음에 가문 등등 그런 것들이 겉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겉사람이 아주 화려했던 인물이거든요. 가문이나 로마 시민권이나 그리고 그의 학문이나 등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겉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꾸만 사라지고 부패되고 망가지고 쇠퇴해져 가요. 나이도 들어가고 몸은 병들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절망해요. 낙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이만큼도 낙심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고 쇠퇴해져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느냐? 자기의 속사람은 그럴수록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진짜 나, 장차 이 몸뚱아리 벗어던져버리면 예수님 만나게 될 내 안에 있는 진짜 거듭난 부활의 영을 소유한 나, 에고, 내 자아는 그럴수록 핍박이 오고 날이 갈고 늙어가고 쇠퇴해질수록 나는 점점 내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확실해진다. 더 기쁨에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곧 만나니까. 육체는 흙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점점 두려워지고 왜소해지고 약해지고 힘 빠져가고 검버섯이 피어가지만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기뻐서 새로워져서 더 힘이 있어지서 그러므로 나는 낙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뭔가를 기다리면 소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날을 꿈꾸며 기다리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날라왔는데. 일주일 전에 우리 아버지가 시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 옷으로 싹 사줘서 입혔어요. 뭐 실속이 없는 분이니까 우리 엄마는 절대 안 사줘. 몰래 데리고 나가가지고 위에서 아래까지 그냥 번쩍번쩍 새 옷을 다 사줬어요. 일주일 전에. 아까워서 못 입어. 그날 입어야 되니까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밤마다. 그리고 수학여행 가기 전날 머리를 스포츠라고 그러는데 야무지다고 탁 깎아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바닷가로 1박 2일 수학여행 가는 거야. 잠이 안 와. 그렇게 긴 밤은 처음이었어요. 해가 밝았나 눈 뜨면 1시간 가고 그 다음에 또 눈 뜨면 1시간 가고 하도 시간이 안 가고 잠이 안 와서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 나갔더니 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이 반짝거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새벽 4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어머니가 밥 챙겨주는데 대충 챙겨 먹고 먹는 둥 만든 둥 하고 7시에 9시까지 가도 되는데 7시에 집을 나서가지고 갔는데 학교 갔더니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안개가 팍 낀 아침이었는데 그 학교 길을 걸어서 학교 도착했더니 절반이 와 있더라고 이미. 내가 1번인 줄 알았는데 이미 절반이 왔어. 한 명도 안 늦어. 그래가지고 바닷가로 최초로 수학여행 갔잖아요. 바다를 처음 본 거야. 아주 어릴 때 이제 부모님 계모임 때 갔더라고요. 사진에 있어. 근데 기억이 안 나. 가자마자 바닷가에 가서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바닷물이 진짜 짠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딱 넣으니까 진짜 짜더라. 와, 이 짠 물에 어떻게 물고기가 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소망이 생기고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것도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는지 몰라요. 우리 속사람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날로 새롭게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라. 두 번째 17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바울은 역발상을 딱 하고 있었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환난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이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견디냐 하고 40명이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먹지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바울을 보면 죽이겠다고 칼차고 더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사자의 짐승 맹수들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폭풍의 위협과 가난의 위협과 배고픔의 위협과 그리고 툭하면 잡혀가지고 태형 받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도무지 낙심하지 않았다. 왜냐? 그 고통이 적은 것이 아니고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이 작았던 것이 아니고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생각하면 지극히 작은 거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죽는 것도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서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장차 받을 상급과 비교하면 이거는 장난이라는 거예요. 이건 장난, 간지러운 거라는 거예요. 간지러운 거.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정상이에요? 바울이 정상이요. 툭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세상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것이 정상이에요? 도대체가. 10만이가 사물 캐러 왔는데 500년 된 산삼을 10뿌리를 발견해서 신바 다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정신없이 누가 볼까 봐 사물 캐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딱 둘점했는데 집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는지. 괜히 들어왔네. 그렇지 않아요. 발걸음이 날아가. 요걸 가져가면 내 처자식 살릴 수 있다. 요거 가져가면 나 집 새로 산다. 요거 가져가면 그동안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부러워하면서 나한테 머리를 숙일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려가는 길이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 그건 수고도 아니에요. 어떻게 간지도 몰라.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꿈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너무도 경한 것이다. 가볍고 작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설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 핵심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혹은 힘을 내라고 위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제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인데 낙심하지 말라는 게 억지로 되냐 이 말이에요. 믿어져야 낙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져야 낙심이 안 돼. 천국이 믿어져야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져야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죽거나 망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우겨싸지 못하도록 원수들을 멸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겨싼 원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다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라. 여러분, 사방에 우겨싼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쓰러뜨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 같고 능력일 것 같지만 마귀가 진짜 무서워하는 우리들은 우겨싼 상태 여전히 있지만은 우겨싸지 않는 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마귀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어. 제가 이런 재미난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와서 예수만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돼버려. 시간 문제지 다 그렇게 돼. 병든 사람 교회 와서 예수만 믿으면 전부 병 나버려. 마음 불안하고 낭망되고 어쩐 사람도 와서 교회 와서 예수만 믿으면 금세 마음이 변해가지고 행복해서 벌벌 뛰어다녀. 그렇게 된다면 온 땅이 복음화가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망한 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됐어요. 그날로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아픈 병자가 병원에 갔는데 병이 났어요. 병을 뭐하러 갑니까? 나중에 병들면 또 오면 되지. 그러므로 교회는 쇠퇴했을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 목사님은 등 따지고 배가 부른가 봐요. 천만에. 저는 우리 성도들을 다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요. 죄송하지만 이름과 얼굴도 헷갈리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어쩔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속속히 알수록 설교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식 교육 잘 시키라고 그런 설교 못해요. 부모가 교육을 안 시켜서 애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고 최고로 키우고 싶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직장 끝나고 죽기 살기로 달려와도 예배 시간 늦어서 본당에 못 들어와요. 그러는 걸 모르고 내가 본당에도 안 들어오고 말이지 영상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런 말 못해요. 내가 알면. 여러분들을 알면 알수록 설교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니 저 사람이 시험 들 것 같고 설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직장, 사업이 점점 어렵고 기울어져서 경제적으로 쪼들려 하루하루가 숨이 쉬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저녁에 잠들 때 이 밤에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좋겠다. 아침에 눈 안 뜨고 고통 없이 눈 뜨면 천국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계세요.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망가져가지고 집안에 있는데 교회만 오면 청년들이 펄펄 뛰어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열심히 예수 믿는 걸 보면 눈물만 납니다. 부부끼리 앉아서 나란히 예배하는 걸 보면 뒤에서 보고 있으면 나에게는 언제 저런 날이 올까? 내 남편, 내 아내는 언제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을까? 그런 여러분들이세요. 흠 많고 부족한 자도 여러분에게 속사정을 이만큼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쌓이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라. 답답한 일을 만나서 날마다 미칠 것 같고 절망될 것 같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박해를 받아도 지금 전 세계에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날마다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뭘 잘못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부모를 버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결혼이 파혼당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 자기 뒷마당에 묶여가지고 휘발유를 끼얹어서 불을 태워 죽여버리는 명예살인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탈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고만 계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지켜주셨는데 야고보 사도는 감옥에서 참수당할 때 그냥 손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견디고 견뎌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자처럼 당당하고 답답한 일을 날마다 만나도 절대로 그 답답한 일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쓰러지지 말고 날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거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착각을 해요. 우리가 잘 때야 하나님 영광 나타난다. 그건 언뜻 들으면 맞는 소리 같아요. 근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흥왕하고 잘 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보다 핍박과 시련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놨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 아닙니까?
북한 선교하시는 이상 목사님이 수년 전에 이런 간증을 설교 때 하셨어요.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북한도 드나들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못 가지만은 중국도 못 들어가요. 근데 어느 해에 중국을 갔더니 북한에서 집단으로 20명이 탈북을 했어요.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리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를 믿지를 못하니까. 가지고 그 중에 대표 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갔어요. 갔더니 한 노인네가, 남루한 차림의 노인네가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나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뒤 정황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진짜 제대로 이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딱 결정을 했어요. 이분들을 도와야겠다. 20명을 어떻게든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남한으로 보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실행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딱 계획을 이야기하니까 그 어르신이, 탈북한 20명의 리더 어르신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선생,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잠깐 하고 와야겠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남한에 가라고 그러지 뭐라 하겠어. 아니라고, 기도를 해봐야겠다고. 잠시 있다 만나자고 그래요. 조금 있다 왔어요. 눈물이 벌겋게, 눈이 상기돼가지고 울먹하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가래. 이상 목사님이 황당한 거예요. 살라고 나왔지 않소. 살려고 목숨 걸고 나왔는데 죽으러 북한을 들어가요? 그런 소리 마시고 빨리 준비해서 갑시다.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가래. 아니, 왜 하나님이 당신들로 북한으로 다시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가라. 내가 너희를 몰라서 그냥 돕겠냐?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방치했겠냐? 다시 돌아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신발에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중국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소식을 택시 기사에게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은 다 잡혀갔어요. 절반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서 죽었어요. 나머지는 개 끌리듯이 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작정 참으라고 하는 억지 소리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서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거나 죽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람인데 어찌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할 때는 조금 힘이 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걱정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끝까지 견디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붙고 하루하루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견디십시오. 성경에는 의인을 완전하거나 의로운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재앙에 넘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의인은 몇 번 넘어졌느냐, 몇 번 실패했느냐, 몇 번 주님을 떠났느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단 한 번의 문제에도 꼬꾸라지지만 의인은
7번의 고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끝끝내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져서 천국 가자니까요. 천국은 멀쑥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저주, 예수님의 억울함, 예수님의 채찍,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고통, 그것을 내 몸에 날마다 짊어지고 사는 이유는 그래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 가볍고 철랑거리고 따뜻하고 좋고 넉넉한 것,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아픔 속에 눈물 흘릴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에 스스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가치에 눈이 떴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거예요. 1977년 11월 28일 WBA 세계 타이틀전이 파나마에서 열렸습니다. 홍수환 선수와 카라스키야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파나마 출신의 선수인데 77년이면 내가 9살 때네. 근데 그때 흑백 텔레비전을 보는데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 이 홍수환이 그 시합에 전부를 걸었어요. 파나마 적지에 가가지고 타이틀전을 하는데 원래 WBA 규정에는 1회에 한 라운드에 3번 다운당하면 KO예요. 자동 KO. 근데 이 카라스키야가 얕잡아 본 거예요. 홍수환을. 그래가지고 완전히 때려 죽여버리려고 망신을 주려고 다운의 횟수와 상관없이 완전히 끝까지 가야 KO를 하자. 그 전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한 횟수에 상관없이 끝까지 간다. 홍수환 씨가 그러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시합에 들어갔는데 2회 전에 홍수환 4번 다운당해요. 죽다 살아나. 3라운드가 됐는데 50초 만에 역전 KO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죠. 4전 5기. 4번 쓰러졌는데 5번째 이긴 거야. 이것이 영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멘탈을 강하게 먹읍시다. 마음 단단히 먹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견뎌내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보면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그 길을 날마다 봄으로 정 낙심되고 절망하거든 하루 이불 둘러쓰고 누워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요. 아니 하루도 길어. 1시간 1시간도 길어. 1분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영수철처럼. 누가 그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승리하면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데 죽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데 마귀가 무슨 수로 간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따놨으니까 뭐 세상이 어찌 되든지 간에 우린 천국 가면 되니까 그 소망 하나 가지시고 날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만큼의 어둠과 그리고 스스로 시험에 빠져 있고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쓰러져 있다면 개는 지서라. 나는 천국 간다.
마귀야 지서봐라. 마귀야 나를 걸러뜨려 넘어뜨려 봐라. 나는 다시 일어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여,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